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 심령들, 또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 친히 임하셔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양옆에 지체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식구들인데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 뒤도 한번 보시고, 이분도 오셨네, 저분도 오셨네,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울이 쓴 이제 편지들을 모아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편지, 여기는 히브리서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히브리서를 빼면 13권, 넣으면 14권. 연도를 좀 보시면요,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51년에 써서 거의 마칠 때가 여기는 이제 68년, 67년인데 뭐 정확하게 날짜는 맞지 않지만 67년 내지는 68년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나눴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데요. 디모데 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몇 번째로 쓰였죠? 마지막에 쓰였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8년의 시기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자료에 보면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고 되어 있죠.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한번 잠깐 갔다 온 게 아니고 1차 투옥은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걸 감시받는 상태 또는 가택연금 정도였고, 2차 투옥부터는 진짜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행으로 있었던 거예요. 1차 투옥 때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시 내지는 가택연금 정도였고, 2차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옥살이를 한 겁니다.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썼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읽을게요. 자,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전제라는 거는요, 여러 제사의 형태 중에서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처럼 부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잔을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 다 부어줬다. 나는 이제 빈잔만 남았다. 빈잔만 남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 자, 그 다음 절도 읽을게요. 자,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저 읽을까요? 자,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당시가 바울이 뭔가를 직감했어요. 바울이 뭔가를 직감하고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다. 뭐를 좀 직감했을까요? 이 글을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서 뭔가 바울은 직감했어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뭘까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처형을 당해요. 목이 잘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조금 덜한 고통 속에서 처형으로 이 글을 끝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죽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음이라는 상황이, 바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아프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게 아니고 언제 처형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 좀 빨리 와라. 나 죽기 전에 나 너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빨리 와라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직감했을까요? 8년 정도를 로마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이제 조금 지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과 친근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줬을 것이다. 아닙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더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죽음을 직감했는가?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립 속에서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이었잖아요. 나를 떠나갔다, 나를 떠나갔다, 나를 떠나갔다. 고립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나간 거예요.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주변을 떠나갑니다. 자, 이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이 있었다고요? 8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말씀드리면 61년에서 67년 내지는 68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AD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겠어요? 중요한 건 61년에서 한 67년, 8년 정도라는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년의 재판 동안 두 번이 투옥되고 1차 투옥은 가택연금 정도 수준이었고 2차 투옥은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고 아주 힘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목이 잘려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가? 로마라는 나라에 61년과 68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61년과 68년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요. AD 64년 7월 18일 조그만 불로 시작했던 게 온 로마를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대화재. 화재의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화재로 수많은 인명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작열통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작열통. 그런데 눈 떠보니 어디를 갔다 와보니 가족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작열통 가운데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고통소리와 비명소리가 온 로마의 하룻밤 사이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화마로 새카맣게 타버린 가족을 바라봅니다. 피가 거꾸로 쏟아오르죠.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황제는 그 당시에 먼 곳에 휴가를 가 있었거든요. 화재가 났다는 소식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재를 열심히 진압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335 몰려들며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네로에게.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의 분노 앞에서 네로는 처음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한두 명이 아니고 물결이 돼서 자기한테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네로는 직감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네로는 이 물결을, 이 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64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기독교, 유대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거죠. AD 30년경부터 AD 30년, 3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한 건 64년이잖아요. 이 변방의 유대 땅에서 시작됐던 이 기독교가 로마로 왔는데 로마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불과 3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30년밖에 안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번 화제의 원흉이라고. 기독교가 뭔데? 당시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이 네로는 화제의 주범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 네로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저 봐라 자기 살려고 변명으로 죄 없는 사람 저렇게 잡은 거다.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을 지목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하죠? 불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대화재가 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마가 확 지나가는 가운데 중간에 기독교인들이 몰려 사는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만 불이 안 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도 같이 그 가운데 뭔가 피해를 입었으면 모르는데 그 지역만 어떻게 불이 피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고. 자기들만 다 살았지 않았냐고. 네로의 선동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불길을, 자신들의 원망을, 자신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1차 박해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 변방에서 시작된 그 조그만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 기독교 선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갇혔다고요? AD 61년에서 68년. 근데 언제 불났다고요? 64년에 불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대화재 사건으로 바울의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갔을까요? 불리한 쪽으로 갔을까요? 급물살을 탑니다. 엄청 불리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당시까지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관심 없습니다. 뭐 기독교의 수계라는데 저 사람 누구야? 기독교가 뭔데? 그런데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지명한 이후부터 바울의 재판은 사람들의 세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로마 안에서도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64년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의 바울의 삶은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64년 이후에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자신의 투옥의 상황들을 이제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앞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직감했는가? 계시? 아니요. 고립.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떠나갑니다. 자신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바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시 기독교 박해였다니까요. 박해의 현장 가운데 바울 옆에 붙어 있다가 나도 감옥에 가겠다.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나한테도 불똥이 튀겠다.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나도 죽겠다. 바울을 떠났던 사람 중에 데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이 장면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마 데마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데마는 일단 젊었습니다. 좀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체로 좀 젊었던 디모데, 데마 이런 친구들은 다 젊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데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바뀔 건데 골로새서 4장 14절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한 교회에 문안할 때 데마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데마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유명했던 인물인 거예요. 다른 성경도 읽어볼까요? 빌레몬서에는 또 데마를 뭐라 하는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4명의 인물 중에서 자, 누구 알죠? 마가는 알죠? 마가복음. 누가도 알죠? 누가복음. 아리스타고 혹시 아십니까?
아리스다고도 성경에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늘 친구처럼 같이 다녔어요. 근데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 옆에 데마도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 이재철 목사, 윤천선 목사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 예. 사실은 이 데마라는 인물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는 이후부터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데마의 이름을 빼기 시작해서 그렇지, 데마도 누가 못지않게, 마가 못지않게, 디모데 못지않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데마를 뭐라 부르는가?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력자 데마. 고대 전승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데마는 우리 시대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젊었으니까 젊은 차세대 요즘 유명하신 윤천석 목사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윤천석 목사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렸다. 어떠세요? 지금 읽고 있는 구절이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윤천석 목사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 여러분, 데마가 사랑한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는데 좋은 차 가지고 싶어서, 데마가 좋은 집 가지고 싶어서, 저번에 에르메스 버킨 백이었나요?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싶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데마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요, 그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깊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화재 사건, 대박해 사건.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조금 헬라어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데마는 이 세상 할 때 이는 헬라어로 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입니다. 지금. 그리고 세상이란 단어도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잖아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누냐? 수명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죠? 데마가 왜 떠났다고요? 나 지금 죽기 싫다고. 나 아직 젊은데 나 살고 싶다고. 나도 아직 젊은데 지금 이 나이에 죽기 싫다고.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자기 목숨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이었던 거예요. 좋은 차 가지고 싶어서, 좋은 집 가지고 싶어서 도망가듯 가진 거 아닙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나 지금 죽기 싫다고. 나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지금 바울 옆에 있다가, 저 사람 옆에 있다가 왜 나도 불똥이 튀어서 형장의 이슬로 왜 사라져야 되냐고. 나 지금 죽기 싫다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 여기서 네 개는 바울입니다. 나한테 아주 해롭게 했던 인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다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조심해라. 4장 1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근데 어떤 말로 대적하면, 지금 이 재판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불리한 증언으로서 바울의 반대편에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마저 읽어보실래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명이 아니고요, 변론입니다. 내가 재판관에서 변론할 때 그가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저 바울, 그가 황제에게 엎드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난 크리스찬이었을까요? 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다시 보면 너도 그를 주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성경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크리스찬 한번 뽑아보세요. 자, 크리스찬 한번 골라보세요. 자, 몇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까? 분간 못 하시겠죠?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모르시겠죠? 네로 황제가 축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 어떻게 잡아갈 수 있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밀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처럼 배교한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잡아가시라고, 저분이 이간수 장로님인데 잡아가시라고, 예. 밀고 하는 겁니다.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교한 사람들. 그러면 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왜 바울을 배신하고 그 반대편에서 그를 고소하는 입장에 섰을까요? 데마하고 같지 않을까요? 나 지금 죽기 싫다고, 나 저들처럼 저렇게 죽기 싫다고, 나 살고 싶다고. 64년 대화제 이전만 해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바울 선생님 오늘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화제 이후에 박해가 찾아오니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데마 목사도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한때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64년 대화제 이전에는 바울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박해가 오니 나 저들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왜요? 나 살고 싶다, 나 이대로 죽기 싫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데마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한편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던, 또 신앙을 버렸던 데마를 처음에는 고소할 작정으로,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데마처럼 살지 맙시다라는 작정으로, 그를 심히 비난할 작정으로 원고를 쓰다가 그 상황과 배경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의 시기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그게 우리 당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인내를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엔도 수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잠깐 볼까요? So weak. フランスと同じキリシタンが潜んでいるという訴えがあった。不明。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침뱉으라고 하는 겁니다. クリスチャンがおい、後ろ。さあやれやれやれ、妻をあげ。やらか。お前はキリシタンだ。じいさん、次はお前だ。やれ。どうした。やれ。どうした。はよやれ。できんのか。
お前もキリシタンだ。お前もキリシタンだ。お前ら皆キリシタンだ。こやつらを知ったていい。おい、ね。They were given sake, as the Roman soldier offered vinegar to the dying Christ. I prayed they remembered our Lord's suffering and took courage and comfort from it.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저도 이 설교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데마의 모습, 또 알렉산더의 모습에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예배 때 우리 공동체는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건 우리의 숫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과연 여기에 몇 명 모였다고 말할까요? 이 자리에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당대에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은 이것이 우리 당대에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때는 과연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신앙을 이제 가볍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신앙이 가벼워지면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우스워지면 인생도 우스워질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에 다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과 포기. 근데 내 시간, 내 거 조금만 없어져도 난리 그런 난리도 없는 우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수요 예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누구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하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십니까?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뺄까요? 다 같이 뺄까요? 그렇게 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됩니까? 네. 그럼 나오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해서 그렇게 뭐 힘든데 뭐 거기까지 와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나오더라고요. 청년들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청년들은 잘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어른인데 우리 또 오늘 또 새로운 또 항존직분자들 섬기는데, 항존직분자들은 나와야죠. 왜 안 나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항존직분 맡았다 말하겠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합니다. 내 거 다 챙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조금 내려놔지는 거 있습니까? 포기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에이, 내 거 다 뺏기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의 재미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있죠.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가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나는 그 영광의 그 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 속에 섭섭함도 있겠지만 또 자긍심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그 자긍심이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했죠. 근데 그냥 저도 좋은 목사, 나중에 훗날 언젠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한 시간과 여정을 물어보실 건데 잘했다 칭찬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 자리 주님 뵐 때 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싶네요. 예.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 고백 드립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 괜찮다, 우리 다 일어서서 2절은 같이 부를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대로 선체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선택사항 중에서 그것도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인내를 배워가셔야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2024년도 이제 끝나가는 이제 달로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 더 닮아가셨나요? 2025년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예수님 닮아가시겠습니까? 포기함도 있고 내려놓음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십니까?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섬김과 포기, 내 것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이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의 촛대가 되시고 결승지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의 모습보다도 오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욱더 풍성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받는 사랑 말고 베푸는 사랑, 하나님 주는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대마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나 죽기 싫다, 나 살고 싶다. 우리 마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박해의 시대 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 것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사실 손에 특별히 쥔 것도 없어 보이고 이룬 것도 없어 보이고 지나온 흔적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런 아픔의 상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는 사랑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참고 인내하는 사랑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받기만 좋아하고 나누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귀하게 보는 마음,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영원하시니 영원히 각인되어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보실 때 여기에 참된 신앙인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며 주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 그러므로 희생, 섬김, 십자가 지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2024년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2025년에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일어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